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셨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 만사형통은 좋아서 목소리가 커지고 계시는데,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뭐다?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가 하셨네 하셨네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하셨다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완성된 노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영영 부를 나의 노래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의미냐? 왜 살아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살아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깨닫게 된 사랑을 배워서 나도 한번 그 사랑을 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 네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진짜 사랑을 네가 보고 깨닫고 배워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어째라는 겁니까? 그 깨달아진 사랑을 너도 한번 배우고 익혀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과 실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곳이 교회다. 교회는 배움과 실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직장과 일터라는 그것은 뭐냐? 거긴 실습하는 자리가 아니요. 세상은 실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실전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먼저 실력을 길러보라고 주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해야지 거기서 실수할래? 거기 가서 실수하면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욕한다. 거기서 실수하지 말라고 주신 곳, 실습하라고 주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가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게 안 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에게 받은 상처,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뚜껑 열시고 내려오셔서 연고 발라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치료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랑으로 치료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분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도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 그분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오늘 다 녹여져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먼저 겪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자 그 나라의 임금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더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물었다?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이 위치에서 망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이 임금이 기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기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천국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저 너희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원수에게 손들고 항복하라고 하시니 이 나라 임금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고집을 부리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마주한 본문에 담겨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줬는데 그 목자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2절 말씀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양떼를 어쨌답니까?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를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악한 목자를 패하시고 그 자리에서 쫓으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인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새로운 목자, 3절과 4절에서 언급되는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3절과 4절에서 등장하는 이 목자가 온전한 목자, 완전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언급되는 목자가 완전한 목자다, 온전한 목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목자는 3절과 4절이 아니요, 그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에서 언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읽으신 이 본문이 바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목자,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온전하고 완전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지셨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보다 잘나서입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보다 잘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잘해서도 아닌 전적인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의 목자를 친히 준비하실 거면서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을 친히 준비하실 거면서 왜 3절과 4절의 시간을 주시냐? 왜 3절과 4절의 시간과 사건을 겪고 알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 행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1절과 2절의 실패를 겪었으면 곧장 5절과 6절의 그 완성으로 가면 좋겠다. 실패를 겪었고 그러면 바로 성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어떻게 일하시냐? 1절과 2절과 5절과 6절 사이에 3, 4절의 시간과 사건을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겪어내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서 겪게 하는 그 시간으로 3, 4절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3, 4절을 통하여 내가 뭘 겪냐? 내가 뭘 배우냐?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나님이 오르시더라라는 것을 3절과 4절의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겪고 5절과 6절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인정하며 부인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를 내모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의 목자가 아닌 5절과 6절의 목자로 구원을 행하셔야만 하셨는지를 살아서 3, 4절을 겪고 살다 보니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인데
제가 앞소절을 불러드릴 터이니 아시는 분들은 그 뒷소절을 좀 붙여서 노래 불러주십시오. 오래전 찬양입니다. 한 5, 60년도 더 된 곡입니다. 그러니 아시는 분들만 좀 크게 불러주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이고,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 돌아가시고 없는 줄 알았더만 아직도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아십니까? 뒤에 가사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간답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어딜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어찌 갑니까? 예,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이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 노래를 지은이가 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내가 가진 힘, 곧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즉, 네 실력으로 못 간다라는 겁니다. 네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으로, 네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년의 시절에 돈으로도 못 가요. 이 노랫말의 깊이를 알겠냐? 알겠냐? 모르지. 그 10살짜리, 5살짜리 걔네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깊이를 알겠냐? 누가 압니까? 살다가 돈에 한번 신나게 뒤어본 인생, 돈에 한번 질려본 인생이 돈으로도 못 가네. 평생을 건강 믿고 살았던 그 인생이 건강에 배신 한번 당한 후에 힘으로도 못 가네. 그때 비로소 부르는 노래의 깊이와 가치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1절과 2절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3절과 4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5절과 6절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견디고 버티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안심하라는 말씀은 나는 너가 성공했다고, 나는 너가 실패했다고, 나는 너가 건강하다고 또는 병들었다고 돈이 많거나 작다고 구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잘 나갈 때만 내 자식, 성공할 때만 내 자식,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실력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준비되었고, 너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너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너의 실력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3, 4절을 살아가는 오늘 5, 6절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살면서 겪어내는 그 겪어냄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로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내가 그때 사업이 부도가 났는지, 왜 내가 그때 또는 사업이 형통했는지,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걸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라는 태도로, 감사라는 태도로, 충성과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태도로 해석해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살면서 겪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겪게 하신 그 내용들이 너가 의지하던 것이 결국 답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했지 너. 그런데 어때? 돈이 끊어지잖아. 자식 최고라고 했지. 근데 봐, 너가 자식 때문에 울잖아.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겪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결국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딴소리 하지 않아. 그래야 네가 나중에 네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 네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네가 평생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임을 그때 가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행복한 날도 있으셨겠지만 어찌 그런 날만 있었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날도 있었고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날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겪어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스타일이다. 그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겪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너를 영원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걸 기억하며 겪었던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버리고 싶었던 그 썩은 재료 가지고도 인생의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가시는 요리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리석은 소리를 또 하시겠습니까? 네가 꽃길만 걸으면 그게 꽃길인 줄 아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꽃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움과 실습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시고 교회에서 연습하시고 세상 나가서는 그 실전의 자리에서는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 공급하시는 기운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